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하게 사십시오. 요즘 살아가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그런지 어쩐지는 몰라도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좀 육체적으로 힘든 것보다는 마음에 힘든 것이 많은 것 같아요. 힘들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힘들 때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힘을 얻는데 육체적인 그 피곤함, 육체적으로 힘든 것은 쉽게 빨리 회복이 되는데 마음에 힘든 것은 빨리 쉽게 회복이 잘 안 돼요. 오래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그 마음에 힘든 것을 어디 가서 풀어야 되는가? 그는 하나님 앞에서 풀 때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든지 힘들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힘들어하면서 살아왔지. 힘들면서 살아온 우리가 지금 마음에 있는 것을 이게 털어놓을 자리는 있어야 되잖아요. 힘들 때, 마음이 힘들 때, 예나 지금이나 마음이 힘들면은 마음을 털어놔야 돼. 이거 쏟아놔야 돼. 그럼 훨씬 가벼워져. 그런데 요즘은 그럴 만한 자리가 별로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점점 갈수록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뭘로 합니까? 손가락으로. 엎드려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그것으로 위로를 받고 싶고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참된 위로는 거기에 없습니다. 우리의 참된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스스로 뭔가 좀 만족을 찾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우리의 진짜 오직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믿습니까?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능해. 위로가 가능해.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걸 종합해서 볼 때 매여서 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매이잖아요. 무엇에 매이든지 매여서 사는 거예요. 환경에 매여서. 환경을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 환경에 매여서 이런 힘든 환경, 괴로운 환경, 원통한 환경, 이런 환경에 매여서 살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데 매이지 말라고 그래요. 또 어디에 매입니까? 사람에게 매이는 거예요. 사람에게 매이면은 원수 같은 사람, 미운 사람, 보기 싫은 사람, 그런 사람에 매이면 볼 때마다 이게 마음이 찌그러들고 마음이 괴롭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보기가 싫잖아요. 사람에게 매이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요. 또 자기 자신에게 매이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나는 이게 뭔가 무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인정받지도 못하고 나는 이게 뭔가, 그러면서 자기 자신한테 매이면은 갈 곳이 없어. 갈 곳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워라. 배우라는 거예요.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배워야 돼. 뭘 배우십니까? 뭘 배워야 돼요? 빌립보서 4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 말씀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나한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해요? 행하라. 무엇을 본받아야 되죠? 무엇을?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마태복음 11장에서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보림을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예수님의 뭘 배우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정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꼭 이걸 배워야 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함. 이걸 배워야 돼. 그건 타고난 것보다는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면은 온유하고 겸손해져. 그럼 어떻게 주님은 그 온유와 겸손을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는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난받는 것이 내가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뭐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마음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님의 법칙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은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받을 때 유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빨리 좀 없애주십시오. 기도를 막 발버둥 치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이거 빨리 없애달라고. 괴로우니까 고난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내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고난을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참고 그걸 다 견디고 난 다음에 마음이 넓어져. 마음이 온유해져. 품는 폭이 넓어져. 교만했던 마음도 겸손해져. 고난이 유익이라. 옛날에 우리 클 때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은 사람과는 말도 섞지 말아라. 배울 것이 없다. 눈물 젖은 빵. 고난의 떡을 유익하게.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의 고난은 그것을 유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고난을 유익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죄 지은 것이 없으니까 금방 풀려날 걸로 생각했는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그냥 감옥에 나와요. 그 감옥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하기를,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고. 어디에서 배운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감옥에서도.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풍부와 뭐예요?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요. 그런 것에 처할 줄 아는, 어떻게 처할 줄 아는, 처하는 거예요? 그 궁핍에서도 궁핍한 내색을 하지 않고 여유롭게 사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게 사는 거예요. 그런 속에 넉넉히, 그런 속에서도 기쁨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기분 나쁘게 막 말도 그냥 막 퉁명스럽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기분 나쁘게 말하고. 기분 나쁜 소리 하나만 들어도 우리는 그냥 무언가 팍 끌어오르잖아요. 끌어올라요. 요즘 사람들은 옛날하고는 좀 달라진 건데 한마디 뭐만 잘못된 말 들어도요 못 참아. 폭발해버려. 왜 그런 겁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유 공간이 없어. 끌어올리는 게 막 차고 올라버려요. 터져버려. 여유. 이게 분노가 차는 사람들은 이게 막 끌어오르니까 이게 증발해버려. 증발. 뭐가 여유가 증발이 없어져 버려. 폭발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것으로 우리는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여러 환경에서 내가 넉넉히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런 삶을. 그런데 우리는 원망하고 탓하고 조금만 부족해도 원망하고 탓하고 우리 자신이 내가 누구인가를 잘 몰라. 난 누굽니까? 에베소 5장 8절 9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 너희는 이제 주 안에서 빛이라 그냥. 내가 빛이라면은 열매가 있잖아요. 열매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이런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그런 열매를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런 열매를 맺어야 돼. 우리의 삶은 어디에서 만들어져요? 관계에서 모든 삶이 만들어져요. 관계 없이 사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모든 삶은 관계에서. 좋은 삶을 만들기 위한 관계는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자기 욕심만 채우고 상대방을 생각지도 않고 자기 욕심껏만 살면 안 돼. 배려하는 것이 있어야 돼. 관계에서. 좋은 관계는. 또 조급해서는 안 되죠. 조급한 마음 가지면 절대로 안 돼. 여유로운 마음을 가져야 돼. 겸손해야 되죠. 온유해야 되죠. 조급해서는 안 되죠.
참을 수 있어야죠. 용납할 수 있어야 되죠. 이게 어떻게 하든지 그런 폭넓은 여유롭게 해서 다 품어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좋은 관계가 맺어지죠. 그리고 그런 관계를 이만큼 하면 됐는데 내가 참을 만큼 참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믿습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이만큼 참았으면 됐어. 이게 아니야. 예수님은 어디까지 인내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죽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은 이게 그런 삶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삶의 자세.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이 속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정말 주님이 계십니까? 이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시다면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는 거기는 부족함이 없다 이래요. 더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더 부족한 것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면은 그거는 주님이 함께하지 않은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더 이상 뭐가 필요해?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서 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뭐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죽을 지경이야. 죽으라는 거야. 죽는 것도 유익함이야. 거기까지 가야 비로소 문제가 풀리기 시작해요. 풀리기 시작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내 삶을 살고 직장도 또 사업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것 이게 삶의 목표가 돼. 나의 삶의 목표, 표대가 돼야 돼.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 그러니까 요셉은 억울하기가 너무너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형들로부터 노예로 팔아먹어. 자기가 그 꿈 얘기를 하잖아요. 두 번째 꿈 얘기는 하늘에 별들이 있고 해와 달이 있는데 자기한테 다 절하더라고. 네가 왕이야? 네가 왕이 된 것 같으냐? 하면서 미움을 주기 시작하더니 그래 너 왕이 되는가 보자 하면서 노예로 팔잖아요. 노예로 팔아버리잖아. 진짜 네가 왕이 될 수 있어? 무시해버리잖아요. 노예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노예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그 보디발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또 그 뒤에 요셉에게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런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 노예지만은 노예로 살지 않고 주인처럼 노예지만 나중에는 그 총리의 자리까지 가서 왕도 자기 말에 거역하지 않고 요셉의 말을 다 따르도록 최고의 왕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누가요? 자기가 노력했습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갈고 닦은 게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 내가 비록 아무것도 된 것이 없지만은, 갖춘 것이 없지만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분 안에서라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필요해. 이런 믿음이 필요해. 담대함. 결국은 내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또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시편 34편 10절에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 정말 찾는 자들에게, 내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잖아요. 뭘 요구하셔요? 동행하기를 원해요. 동행하기를. 어떤 사람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만나보지 못하리라. 이게 정말 우리의 삶의 자세, 신앙의 자세.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 거룩함. 뭔가 구별된 삶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구별된 삶이 필요해. 모든 면에서. 모든 사람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정말 요구하시는 것이 그런 거라. 예수님께서도 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내게서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내가 주는 내 멍에는 그게 무겁지 않고, 짐이 무겁지 않고, 어렵지도 않고, 쉽고 가벼움이라. 쉽고 가벼움.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서 산다고 하면은 오직 그분의 말씀이 내 삶에서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는 그런 것을 얻어야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도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따르는 사람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남의 밭을 갈다가 그 밭에 뭘 발견해요? 보석을 발견해. 보석을. 보화를 발견해. 밭을 가는데, 그러니까 딱 묻어두고 와가지고 자기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그 밭을 아낌없이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여기 뭐가 있습니까? 이 마음의 밭에 뭐가 있습니까?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 있어서는 안 되죠. 보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기꺼이 다 팔 수 있어야지. 내 마음의 밭에 그것만 있다면 다른 거 별거 아니야. 다 없어도 돼. 다 파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에서 그걸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셔요. 잠언 22장 4절에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뭐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보상을 해주신다고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 겸손은 어떤 사람 앞에든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겸손해야 돼요. 겸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은 겸손해. 그게 겸손. 겸손하지 않는 자하고는 하나님은 함께하기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에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가 정말 내가 생명의 빛으로
또 빌립보서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진짜 내 안에 계십니까? 하나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그 뜻을 행하게 하시나니. 이게 내 안에 계시는, 너희 안에 계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시비가 없이 하라고요. 모든 일에. 우리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너 그 뭐 안 따라도 좋아 그냥 하면서 시비를 붙을 일이 있는데 시비 붙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일 하면서도 무시하지 말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손해봐. 안 돼. 저 사람 좀 제거해야 돼. 저 사람 안 나왔으면 좋겠어.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 마음에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과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워하고 싫어하고 안 따라준다고. 그래서 이게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오직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인내해주고 세워주는 거야. 그런데 요즘 사람들 세워주는 사람보다는 무시하는 게 더 많잖아요. 무시하는 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내가 손해봤다고 원망하지 말고 내가 무시당했다고 원망하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속에서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야고보서 첫 1장에 딱 들어가면서 1장 1절은 인사말을 하고는 딱 첫 번째 하는 말이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요구사항, 원하심, 신앙생활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원하심이 중요하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내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내가 얻으려고 하나님께 얻으려고 막 발버둥 치면서 몸부림치면서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외출하기 때도 몰고 다니시더라고요. 그 전혀 아무것도 메마른 하늘에서도 외출하기 때로 그냥 고기를 그냥 냄새나도록 먹여주고 몰고 다니시는 거예요. 불도 가지고 몰고 다니시고 불러도 그냥 적군들 다 태우기도 하고 몰고 다니시는 하나님은 그것만 아니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물이 없는 그 메마른 그 땅에서도 물길도 그 하나님께서 다 물길도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보는 것을 내가 믿으려고 하고 내 눈으로 보는 것을 믿으려고 해요. 봐야지 믿지. 아니요. 보입니까? 매출할 때가 어디가 있어? 물길이 어디가 있어? 물이 어디가 있어? 거기 가면 다 죽는다 이거죠. 그래도 40년 동안을 헤매게 만들잖아요. 살아남은 거예요. 그분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거야. 그런 거. 링컨 대통령을 잘 알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자기가 마음 먹은 만큼 행복하다. 마음 먹은 만큼 행복하다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은 만족하는 사람에게 속한다. 만족하는 사람. 주어진 이 현장, 지금 현실, 내게 부족한 것 같아도 그건 너가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때로 시시때때로 다 주시고 공급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 부족하게? 아니요. 넉넉하게. 그걸로 넉넉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누릴 수 있어야 돼. 그게 신앙이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믿음. 세상이 변하는 것에 따라가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보면 생각해보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건 다른 게 있더라고요. 뭐가 달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달라. 오직 그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너는 내게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하나님. 그게 달라.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법궤가 그냥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서 그의 아내는 무시하고 전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다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동행이야. 거기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넉넉한 여유로운 믿음의 삶을, 승리의 삶을, 행복한 삶을 우리 함께 누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